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약의 복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늘 우리가 지금의 믿음, 지금의 신앙이 어떠하냐를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요 주님은 잃어버린 자, 파괴되고 진멸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멸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를 보았고,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있고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예수님에게 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 그러고 그 메시아는 죽으시는 어린 양이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변화산 사건도 있죠. 누가복음 9장에는 성경의 완성을 말합니다. 모세하고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모여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완성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읽기만 하면 또 듣기만 하면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를 은혜의 시대다 또는 교회의 시대다, 성령의 시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가고 어린아이를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천국이 어린아이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천국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시고 심령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해서 아주 혼란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렇겠죠. 계속 점점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시대를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때에 아주 난리 이런 난리가 없다라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었습니다.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그리고 전염병이 있고 이단들이 창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전쟁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고 그리고 돈 욕심이 나서 사람들이 탐욕에 찌들어서 사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성적인 음란, 타락이 아주 극에 달하고 그리고 폭력이 증가하는 이런 시대, 특별히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을 것이다. 주님의 시대부터 지금의 시대까지 사실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을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교회를 어느 정도 인정해줘서 교회가 이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써 이제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 주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시대 때도 제자들이 핍박을 당했고 지금 마지막 때도 주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억합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하고 또 누가복음 21장에 나타나는 전 지구적인 종말의 징조를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알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나 그것도 종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종말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거나 또는 마지막에 완전히 노아 홍수처럼 완전히 쓸어버리는 그런 어떤 종말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역마다 어느 지역에는 전염병이 있고 어느 지역에는 전쟁이 있지만 또 어느 지역에는 평화롭단 말이에요. 어느 지역에는 지진이 일어나지만 어느 지역에는 기근이 일어나고 어느 지역에는 또 평화롭고요, 풍성하고요. 이렇게 서로 다른 지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 우리의 종말이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이 오는 이제 종말이 뭐냐? 우리의 죽음이죠. 우리의 죽음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어느 상황에서도 올지 모르는 질병에 의해서 종말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사고를 당해서 종말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늘 앞에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일들도 종말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들이 이제 자신의 종말, 자신의 죽음, 그것이 우리의 종말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또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는 그것도 이제 종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도 종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더니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종말이 온 거잖아요. 나는 종말을 맞이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성경적인 그 전쟁,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성경적인 전쟁은 그 주변 국가, 특별히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터키, 러시아가 이제 주목받는, 그리고 이란, 터키,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해 봐라.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다 그러면 그건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스겔서 38장 이렇게 여러분이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에서도 이 바사 나라를 이제 뒤에서 뒷배가 돼서 통치하는 어떤 영적 존재가 있더라.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사는 페르시아인데요. 페르시아가 지금의 나라는 이란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그 페르시아라는 그 단어 특징에 보면은 발톱, 독수리, 쪼개지다, 나누다, 찢다, 쪼개다, 나누다, 갈라진, 발굽,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그 특징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도 역시 그 의미, 그 단어 뜻이, 바리새인이라는 단어의 뜻이 분리주의자, 분리하다, 흩어버리다, 상처를 입히다, 산산이 부수다, 깨뜨리다, 흩뿌리다 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구약에서 바사 왕국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렇게 찢어놓는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라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시대에 함께 있는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그 찢어놓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놓고, 또 이제 진정한 교회의 모습들을 이제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찢어놓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마지막에 오면은 그런 일들이 다가오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힘을 내듯이, 지금 마지막 때에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는 자들이 점점 생기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이제 이 세상에서 종말을 맞이하고 주님을 이제 뵙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마지막은 마지막인데 뭐의 마지막을 우리가 맞이할 것이냐,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날마다 자기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 종말을 자기 스스로가 이야기했듯이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종말을 맞이할 것이냐, 바로 여러분 우리 속에 악한 영적 세계가 있고 또 선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같이 늘 날마다 갈등하고 날마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전쟁하고 있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우리 마음속에 누가 죽을 것이냐, 누가 살아날 것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짐승이다, 음녀다, 이런 음녀들이다, 지옥에 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 근데 저는 특징을 딱 간단하게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발견했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금 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기셔야 되죠. 내가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의 승리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이기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이겨주십시오.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진멸하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이겨주십시오.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혼란하고 막 뉴스나 보기 시작하고 계속 뉴스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라고 주시는 사인인데, 이 성경은 뭐를 말씀하시냐, 중점으로 말씀하냐면 하나님과 내가 있는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나라가 싸우는데요, 누가 반드시 정복당해야 되고 누가 반드시 패배해야 되냐면 나의 나라입니다. 나의 나라가 패배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누군가가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또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거를 누구 말로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내가 무너지면 되는 겁니다. 그 무너지는 작업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회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성도가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회개라고 하는 것을 촉구할 때 여러분은 기뻐하셔야 됩니다. 예, 기뻐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나의 영적 전쟁의 승리라니까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나의 영적 전쟁의 승리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 그래서요 여러분, 잘못한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잘 들어요, 잘못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라는 걸 가르쳐 줬잖아요. 침례 요한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면 천국이 오는 겁니다. 그죠? 회개하면 예수님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거는 교회 다닌다는 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착한 일 훨씬 많이 하려고 교회 다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보다 착한 일 더 많이 해요.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착한 일 더 많이 하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워낙 못됐으니까, 워낙 우리가 어둠이니까, 워낙 우리가 땅의 운명에서 참 지지리도 못나게 태어났으니까, 워낙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못나게 태어났으니까, 워낙 못됐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이 버러지만 못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서 우리를 구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 데려와서 교회에다 놓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의 모습이 이렇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날마다 주님 그렇죠, 내가 이런 어둠이었습니다,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거 하나가 있잖아요. 백이 있다고요. 백이 든든한 백이 하나 있어요. 어떤 백이에요? 회개하는 백이 있어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것이 나의 종말이다. 그것이 나의 종말이고 영적 전쟁에서 내가 패배함으로써 내가 승리하는 길이다. 그것이 전쟁이 있는 이유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은 그 세상의 전쟁을, 돌아가는 전쟁을 보면서 혼란해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걸 혼란해하라고요.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걸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평화로워질까, 어떻게 하면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내가 굴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복당하고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는 만왕의 왕이 된다 그랬고요, 만주의 주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만왕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의 왕이 되신다 이런 말이고요, 만주가 뭐예요? 나예요.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 왕이 되시면 참 이건 복음이죠.
이게 평화고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복하실 때, 내가 그분에게 패배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전쟁했을 때, 생각이 서로 충돌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이 될 때 내 생각을 깨뜨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말한 것이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행동이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깨끗하게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심령으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백이 가장 훌륭한 백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죠? 그 백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뭘로 천국 가겠어요? 믿음 하나에 가져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나서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많다고, 지식 많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좀 있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봉사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가는 건요, 우리 자신이 패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고 내가 주님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나의 나약한 존재임을, 내가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 그 믿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같은 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그 주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만 천국에 오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거로 오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오직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전쟁이 우리의 속에서 끊임없이 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있다.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이런 전쟁이 있다. 왜? 악한 마귀가 역사할 거니까.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요. 이럴 때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자꾸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누구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힘든 일 있으면 사람에게 의지하고 얘기하고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꽤 있거든요.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서 시원해진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원하니까 해야죠. 시원해지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울고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에게 더 우십시다. 네, 주님에게. 전 남자라 그런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안 해봐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개인적인 얘기를 잘 많이 안 해봐서 그런데, 남자인데 근데 많이 울긴 해요. 근데 많이 우는데 어떨 때 우는, 가만히 저 자신을 보니까 드라마 볼 때 울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런 말 하면 안 돼. 은혜가 안 돼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가 많이 울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많이 울고 하나님에게 내 속의 사정을 하나님에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더 좋습니다. 그게 바로 스스로 서는 방법이에요. 믿음이 스스로 서야지 누구에게 의지해서는 안 되거든요. 사람 의지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사람 의지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을 도와줄 뿐이지 제가 여러분 의지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의 대상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인정받을 만한 대상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신뢰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의지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고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스스로 자유, 그러니까 억압된 데서 자유하게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자유를 얻는 자들은 그냥 그 자유를 방종하라고 자유 준 게 아니라 점점 성장해 가라고, 그것을 잘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광야에 나오면 거기서 머물러 사는 게 아니라 또 점점 또 가서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이제 만나를 먹게 되죠.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요? 양식을 이제 자기들이 농사 지어서 먹게 되잖아요.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만나 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만나 주는 거? 만나 주기도 하죠. 만나를 내려줘서 먹게 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농사 지어서 먹는 게 훨씬 더 성장하고 좋은 것이다. 장성한 믿음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출애기 16장 35절 말씀이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는 만나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5장 11절 말씀이요,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이요,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만나가 그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농사 짓고 우리가 먹어야지 해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누구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농사 지어서 스스로 먹을 때까지 성장하셔야 된다. 믿음이 성장된다. 우리 교회 설교가 어떤 사람이 들을 때는 처음 듣는 사람들은 어렵다고 그러죠. 어렵다고 그러는데 계속 성장한 사람들, 계속 말씀을 듣는 사람들, 계속 단단한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들도 아니죠. 사실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듣고 성장해야 된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아이를 우리가 계속 아기를 낳는데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가 키운다. 이상하잖아요. 얘가 이제 커가지고 결혼도 하고, 그죠? 스스로 이렇게 결혼한다는 거는 믿음이 장성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장성했다는 거거든요. 야, 너 컸다. 이제 스스로 이제 결혼 생활도 하겠구나 해서 결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아기까지 나면 부모가 된 거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 부모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부모인데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노파심에서 이제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죠. 자녀들을 위해서 늘 나이가 먹고 늙어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이렇게 그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파심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간섭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들은 어른이에요. 이제 어른이 되고 또 자기 자식도 낳기 때문에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됩니다. 이미 부모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의 간섭은 이제 간섭에서는 떠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 커나가고 자기 자식도 낳는데도 막 간섭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장성했다. 그걸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만큼 장성해야 된다. 장성했으면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해 보니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 된다. 스스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 우리 마음의 회복, 이것을 에덴의 회복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농사 진다는 것을 예배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어 가지고 에덴 동산을 농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농사가 예배라는 단어라겠습니다.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이게 예배한다, 농사한다라는 단어예요. 에덴에 농사할 사람이 없었다, 예배할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했다라는 것이 창조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이 태어난 것은요, 뭐 때문에 태어나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예배 때문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겁니다. 예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걸, 나를 조성하시고 내 나라를 경작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예배함으로 내가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농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농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이 장성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또 이런 마음에도 마귀 역사가 분명히 있거든요. 영적 전쟁하려고 막 이렇게 마귀 역사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이 마귀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다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스스로 내 믿음을 성장시켜서 마귀 역사가 들어오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점 키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러면 마귀 역사가 침범해 오질 못하는 거죠. 자꾸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농사하는 범위를 점점점 키워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음녀같이 이 세상에 던져졌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 예수를 믿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교회 생활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있습니다. 그 음녀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육체적인 열매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육체 열매에서 네가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듯이 육체, 땅의 운명,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 이것은 같은 의미를 쓴 것이다. 성경적으로 같은 의미를 쓴 거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같은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사는 음녀의 삶, 이것을 열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음녀의 열매, 육체의 열매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은 다 벌받고 죄 받는 것이다. 이거는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이다. 너희들이 벗어나와야 된다. 그래서 빠져나와야 된다.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말씀을 따라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고, 땅의 운명에서 빠져나와 하늘의 운명으로 가야 되고, 육체를 벗어나서 말씀으로 빠져나와야 된다. 이것은 이 과정, 중간에 과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어린 양의 죽으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붙들고 나오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나왔는데도 또 이렇게 우리가 자꾸 뒤를 쳐다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회개해서 바로 돌이켜서 주님을 바로 바라보면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요,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이요,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그래서 우리를 쉬게 만들기 원하시는 주님이죠. 우리를 쉬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그런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그러려고 하시는 건데, 마음이 늘 불안하고 두렵고 슬프고 괴롭고 근심 있고 염려 있고 막 짜증나고 막 이러잖아요. 막 화가 나고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옥이에요. 그게 어둠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 그런 마음에서 네가 벗어나길 원한다. 주님이 원하는 거는 평안이다. 주님이 원하는 건 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너에게 억압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주님 안에서 기도할 때 편안함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안식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응답입니다. 그것이 응답.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으로 오게 하는 것은 놀고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쉼을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안에서 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하라는 거고, 하나님의 기도로 호흡하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네가 거룩해져야 된다. 방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성장하는 독립, 이것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겠다. 빛을 보는 광복이 있어야 되겠다. 스스로 일어나는 믿음, 성장한 사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자기 마음이 스스로 농사지어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믿음이 성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막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양심에 대한 이야기, 성경적으로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양심에 걸리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있죠. 속에서 뭔가 걸리는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양심적으로 살면 됩니다. 다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뒷배가 뭐가 있다고요? 예, 뒷배가 회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다시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양심에 거리끼게 되고 양심에 걸리게 돼요.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슈네이데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슈네이데시스, 이게 양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뭐와 뭐의 합성어냐면 쉰이라는 말하고 에이도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쉰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말이고요, 에이도라는 말이 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본다, 이게 양심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죄 져요, 안 져요? 혼자 있을 때 죄 져요. 혼자 죄 집니다. 그런데요,
함께 보고 있으면 어때요? 죄 짓기 어렵죠. 함께 보고 있으면 죄 짓기 어렵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자꾸 죄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학생들도요, 혼자 핸드폰 가지고 막 혼자 이렇게 어둠 가운데 이렇게 핸드폰만 빛이 나는 그 어둠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요,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다 범죄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쳐다보니까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함께 보고 있으면요, 쉰에이도, 함께 보고 있으면 죄 안 집니다.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양심이 자꾸 걸려. 뭐가 막 자꾸 껄끄러. 뭔가 이렇게 껄끄러운 게 자꾸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안 해야 돼요. 왜냐면 그게 지금 속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양심이라 그래요. 양심이 지금 걸고 있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마음을 좀 깔구리로 딱딱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걸리는 거야. 껄끄러운 거예요. 안 해야지. 안 해야 되는데, 참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있는 거 있잖아요.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시라고. 그렇게 그러면 돼요. 양심에 걸리는 거를 그만두시면 돼. 이해가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가? 그만두면 돼. 그게 회개야. 회개는 어떤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무리 노래하고 회개합니다,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그 다음날 또 하고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 다음 또 회개합니다, 그 다음 또. 이건 회개가 아니요. 그거는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하고. 회개가 아니잖아. 회개는 뭐냐면 잠깐 기도해도 돼. 하나님 제가 안 할게요. 진짜 양심에 걸려서 못 하겠어요. 안 할게요. 그래놓고 그 다음 다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있고 하나님이 날 보고 있다, 하나님이 날 보고 있으니까 내가 안 해야지 하고서 그 다음 날부터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쉰에이데시스, 쉰에이도, 양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율법이라는 책을 주기 전부터 주신 게 양심이요. 이 양심은 아담 때부터 준 거예요. 아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때부터 준 게 양심이요. 하나님이. 뭔 말인가 알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 먹고 그냥 막 떳떳했어요. 막 이렇게 하나님 봐봐 이랬어요? 숨었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었어요. 양심이 속에서 양심. 성경책 율법은 없었어요. 그때 성경 율법이 없었어요. 근데 양심이 속에서 걸리는 거야. 그게 부끄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숨어 있는 거예요. 예? 그 선악과 먹고서.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걸 왜 먹냐고. 먹지 말라는 걸 왜 먹어. 먹고 나서 숨는 거예요. 왜? 부끄러우니까. 뭐가 속에서 발동한 거예요? 양심이 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딱 걸려오면은 여러분 이게 성경책보다 훨씬 더라고 하는 좀 그렇지만 성경책만큼 힘이 있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눈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라고. 그게 양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양심에 거리낀 행동을 하지 마세요. 휴지를 막 버리려고 하다가도 양심에 딱 에이 호주머니에다 집어넣으면서 내 양심에 좀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밝아지겠어.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생각을 막 이상한 생각을 하려고 하다가도 에이 양심에 내가 걸려 이게 안 되겠어. 그럼 이것도 다 호주머니에 집어 넣어버리고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올 때 하나님 말씀 성경처럼 우리가 회개하시라고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심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보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보고 있다. 누굴 막 미워하고 싶잖아요. 막 미워하고 싶고 막 짜증나고 화나고 막 불평불만하고 막 그냥 그러고 싶은데 양심이 딱 걸려. 이건 아닌데 설교 들을 때마다 이건 좀 걸렸었는데 이러면 하지마. 안 하면 되잖아요.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여러분 속에 양심이라는 말씀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해가 돼요? 양심이 굉장히 가깝게 있는 강력한 말씀이에요. 양심이라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양심이라는 게. 그래서 인간은 다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하나님이 주신 양심.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양심으로 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성경책 없을 때도 줬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 가지고 있는 게 양심이에요. 양심. 하나님이 함께 보고 있다, 하나님이 같이 보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농사를 잘 지시기 바랍니다. 양심의 농사를 잘 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가늠한 여자 데리고 와서 막 때려 죽인다고 돌 들고서 막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래요. 야, 죄 없는 놈이 한번 쳐봐. 그럼 죄 없다 하는 놈이 한번 먼저 쳐봐. 그랬더니 속에 뭐가 발동됐어? 양심이라는 게 딱 발동이 되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는 거야. 자기는 돌 들고 와서 지금 가늠한 여자를, 저 여자는 나쁘고 나는 자기는 착하다고 생각해서 저 여자는 때려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돌 들고 지금 서 있는데, 아예 하나님이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을 또 보는 거를, 양심을 딱 자기가 보이네. 이제 자기만 알잖아. 다른 사람 모르잖아. 양심은 안 보이잖아요. 자기만 알잖아요. 자기하고 하나님만 보는 거거든요. 자기하고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뭐 누가 같이 보는 게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하고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게 양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딱 보고 있네. 아, 그런 게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야. 그래서 그 돌 들고 있다가 그냥 발등에 딱딱 찍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게 양심의 가책이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설교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양심이 딱 가책을 받으니까 그냥 딱 내려놓더라 이 말이야. 그럼 내려놨으면, 돌 내려놨으면 발등 딱 찍고서 거기서 그냥 아프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어야지. 그럼 예수님이 너도 구원받기로 합당한 자녀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말이야. 도망가 버렸네. 도망가 버리니까 뭐 예수님이 뭐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얘기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 도망가 버리는 방법이 없어. 근데 가늠한 여자는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옷도 다 벗겨 입고 그냥 혼자 그냥 빨리 뭐 도망갈 수가 없어. 부끄러워서 도망갈 수가 있어야지. 달려가는 그 자체가 부끄러움이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어차피 거기 있는 게 훨씬 나아. 어차피 걸린 상태니까 거기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래? 야, 다 어디 갔느냐? 다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 참 놀랍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자. 아, 이거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자, 이미 부끄럽게 여기고 이미 죄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을 막 혼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혼자 부끄럽게 여기는 그 여자를 주님은 사랑해 주셨어요. 나도 너를 용서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그렇게 하고 살지 말자 우리. 응? 아, 얼마나 사랑해요. 참 그 요한복음 8장의 이 귀절 보면요,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구나. 어떠한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었구나. 주님이 누구도 다 사랑하시고 다 용서하시겠구나라는 걸 여러분 느끼겠어요? 못 느끼겠어요? 느끼겠죠, 그죠? 하나님은 양심에 호소하고 그 양심 안에서 같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언제든지 모든 일에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바울이요, 놀라운 사람이죠. 자기 양심을 따라 섬겼다. 이 사람은 율법에서 사람을 때려 죽이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그때 자기의 양심을 따라 행동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 있어서 말씀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 말씀에 의하여 자기는 살아왔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범사에 자기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참 놀랍죠, 그죠? 자,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는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율법책 없어도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책이라는 이 성경책이 없는 시대에도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그 양심으로 심판을 받게 만들었다.
양심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만들었다. 근데 이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양심에 따라 거리낌 없이 행동했다. 야, 놀랍잖아요.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야, 바울 같은 사람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양심 버린 사람들 참 많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더 그렇습니다. 음란하죠. 폭력이 막 증가하죠. 그리고 이단들이 많죠. 테러가 일어나죠. 양심을 막 버리고 돈 욕심이 나서 막 눈이 시뻘건하게 막 탐욕을 저지르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요? 이거 양심 버린 사람들이에요. 저는 양심 버린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 그 시간을 벗어나려고 말을 바꾸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거 양심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진짜 진실하셔야 돼. 성령님이 어떤 성령님이냐면요, 진리의 성령님이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속이거나 외식하면 안 돼요. 그냥 벗어나려고 딴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진실하게 얘기하면 돼. 잘못했다고 진실하게. 혼나면 좀 어때? 진실하게 얘기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진실하게.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 보면 양심이 사라진 거예요. 그게 양심이 파괴가 된 거예요. 양심 버린 거예요. 그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다른 거 뭐뭐뭐 성령님 이렇게 안 하고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해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여러분, 진실하면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진실하면 단순하고 깨끗하고 순진하고 아주 그런 거룩한 그 진리, 그 진실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아니 죄인이 죄인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말이요. 뭘 그렇게 옆에 막 돌려가지고 그냥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해서 벗어나면 어떡할게요? 뭐 누가 칭찬해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둠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빛을 조금 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원래 어둠이었다고요. 원래 땅의 존재라고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고요. 그런데 뭘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하냐고. 양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서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돈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음란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고, 폭력적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고, 막 욕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런 사람들은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다. 그러면 양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성경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를 떠나서 양심에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에게 꾀임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악한 영에게 꼬임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다. 자기 양심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진실하게 살면 된다. 주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살면 된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진리의 말씀을 말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도 볼까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선한 양심은,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양심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가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양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너희가 모든 사람을 대하여 은총과 귀중히 여김 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선한 양심,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볼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한 양심, 하나님의 그 양심, 하나님의 양심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것이 물 침례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한 몸 된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성령님과 하나 된, 그리스도와 하나 된, 하나님과 한 몸 된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진정한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한 몸 된 사람. 자, 선한 양심을 가져라는 말은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 네가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 산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내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한 몸이 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가 되셨느냐? 여러분은 진정한 교회냐? 그냥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여러분, 종교인은 예수님 시대 때도 바리새인들이라고 종교인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교회인가, 진정한 교회가 되셨는가 중요합니다. 교회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그리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가진 자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가진 자만 가능한 것, 하나님 중심의 삶. 너희가 물침례를 받았느냐? 그냥 단순히 너 물침례 받고 그냥 산다고 하는, 나 침례 받은 사람이야, 나 세례 받은 사람이야, 이런 거 자랑하려고 세례나 침례 받은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하나의 표시다. 결혼식과 같은 것이다. 결혼식을 할 때, 결혼식을 하잖아. 서로 언약을 하잖아. 그럼 결혼식장에서 결혼식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결혼 생활할 때 아주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다. 그죠? 그런데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 언약을 하기 때문이다. 서로 그 선한 양심을 따라 이 결혼식, 결혼 서약에 대한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 돼가지고 내가 침례를 받았다. 나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 나 예수 믿겠다. 나 예수를 주인으로 믿겠다라고 침례를 받았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단순한 침례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냐?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너희의 침례였다. 노아 홍수 시대, 노아 때 모든 물에 의하여 다 매몰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 방주에 있는 8명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굴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책이 없어도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한 양심, 여러분과 제가 뭘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간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간구하는 삶, 참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과 침례를 받아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함께 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쉰에이도, 함께 보는 자, 양심을 가르친 자, 양심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함께 보는 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고 나도 하나님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간구하면서 따라가는 자. 놀랍죠?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과 함께 보는 것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양심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양심에 좀 걸리는 것이 있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다시 그 양심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여러분, 양심은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여러분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간구하는 기도, 이해가 되있죠? 선한 양심을 간구하는 그 기도, 주님과 하나 된 그 삶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양심.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 거창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양심껏 살아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뭐 거창한 걸 해가지고 하늘나라 오라는 게 아니라 너 양심껏 살다가 하늘나라에 와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따라 양심껏 직장생활하고 양심껏 가정생활하고 양심껏 교회생활하고요, 양심껏
나라 안에서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양심의 바른 생활, 양심의 바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압니다. 왜? 양심이라고 하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양심은,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나의 양심은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본인들이 잘 아는 거예요. 양심의 바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본인들이 가장 잘한다. 다른 사람보다 주님과 본인이 가장 잘한다. 그래서 주님과 네가 보는 것을 양심이라 그런다. 신에이도. 이해가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선한 양심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6편 2절 말씀,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이 양심, 이게 레브입니다. 이게 마음이란 단어입니다. 마음, 심장이란 단어예요. 하나님 내 심장을 단련하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단련하옵소서. 하나님 내 양심을 단련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해 나가는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독특하게 주신 놀라운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따라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고 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양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교회생활도 양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은 오직 주의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양심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생활에서도 하나님 주의 양심을 따라 살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여 몸이 연약한 자 있습니까? 찾아가 주셔서 머리가 발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임만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동행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보시는, 함께 보고 있는 자, 하나님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